ken에서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32강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치유 사례 활용법,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 31번 강의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치유 사례들의 도움을 받으라, 이런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셨습니까? 오늘 내용도 그와 비슷하지만은 약간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작가 중에 선교사 부인인 사라 영이라는 사람이 지서스 콜링이라는 책을 한 10여 년 전에 썼습니다. 이 지서스 콜링이라는 책은 매일 묵상집인데, 그 화법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화법으로 기술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한 몇 년 만에 몇백만 부를 돌파하더니 지금은 약 2,500만 부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바로 이런 책인데, 이 책은 사라 영의 이 지서스 콜링이라는 책이 나온 지 10년을 기념해서 10년 기념판으로 나온 책입니다. 시중에 가면은 생명말씀사에서 이 책을 번역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 사라 영이 10주년 기념판에서 그 앞부분에 독자들의 반응을 몇 사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쓴 그 독자 반응이 제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어느 엄마가 보낸 편지인데, 자기 아들이 무슨 질병이 생겼는데 그 질병이 발전해 가지고 그만 이 뇌의 라이닝에 부식이 돼서, 부식이 발생해서 뇌가 아주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 벌써 여덟 번째 뇌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너무 그냥 절망해 버렸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8살 아이가 말이죠, 8번이나 뇌 수술 받아야 된다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무겁겠습니까?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바로 이 사라 영의 이 지서스 콜링이라는 책을 사서 이 엄마에게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매일매일 집에서 이 지서스 콜링이라는 책을 이제 매일매일 읽는 것입니다. 묵상집이니까. 근데 어느 날 3월달에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 방에 들어와서 엄마가 책을 읽고 있으니까, 엄마가 무슨 책이에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매일 묵상집이란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러면은 내 생일날에는 무슨 말씀인지 한번 봐야 되겠네 하면서 그 책에서 자기 생일이 8월 20일인데 8월 20일을 찾아가지고 엄마에게 주면서 좀 읽어달라 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8월 20일자 그 생일날에 매일 묵상집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가 갑자기 이분이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그 망가진 뇌를 회복시킨다는, 낫게 하신다는 그런 거 확신 같은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이제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뇌의 회복을 시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뇌 회복을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냥 6월에 수술할 날 예약을 한 날짜가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제 아들의 그 두뇌 CT 촬영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살펴보는데 의사가 아무리 봐도 그 썩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안 보여요.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가 또 이것저것 또 검사를 하고 또 찍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살펴봐도 2차, 3차 봐도 아무 흔적이 없어요. 이렇게 나와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이 엄마와 아들은 알았죠. 누가 고쳤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의 뇌를 완전하게 고쳐서 회복해서 정상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얘기고 놀라운 간증입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니 도대체 8월 20일자 그 묵상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부러진 뼈, 부서진 마음, 상한 심령, 깨어진 삶, 깨진 관계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임재에는 무한한 치유 능력이 있다. 너가 나에게 가까이 하면 반드시 치유를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 또한 사실이다. 내가 구하든 안 구하든 너는 나의 임재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치유를 받는단다. 그러나 구하는 자가 훨씬 더 치유를 잘 받는 거야. 치유를 받는 첫 단계는 뭐냐? 나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면 그 유익이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단다. 너가 나와 더욱더 친밀해지면 해질수록 나는 내 뜻을 더 직접적으로 내게 나타낸다. 알맞은 때가 되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깨진 부분의 치유를 내게 구하도록 하겠다. 치유는 즉석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한 치유는 점진적으로도 일어나는 건데 그 모든 건 다 나에게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너가 할 일은 뭐냐? 나를 충분히 신뢰하여 회복이 시작됐음을 믿고 내게 감사하는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엄마와 아들이 읽고 말이죠. 또 듣고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8번째 수술을 받게 된 그 아이의 두뇌가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낫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고쳤습니까?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글을 통해서 이 아이의 뇌를 고쳤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방법은 정말 놀랍고도 신비하고도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그 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이처럼 난치병이 치유를 받아버렸는데, 그렇다면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 치유 사례 중에서 이 세상의 최고의 치유 사례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까? 그 모든 치유 사례들은 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또 믿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한 부분만을 모아가지고 연속적으로 듣고 읽고 묵상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치유가 나타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어떤 치유 사건이 한 군데만 나온 게 있고,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은 데는 딱 한 번만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치유 사건은 마태마가 누가 이런 공간복음에 다 나온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간질병 걸린 아이, 또 나병 환자, 또 중풍병 환자 고침받는 거, 이런 것은요 그 공간복음에 3번이나 다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한 번만 나와도 될 텐데
이렇게 세 번씩이나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읽으면서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세 번씩이나 계속 읽음으로 말미암아 치유 믿음이 강해져서 어떠한 질병이든지, 여러분 간질병이나 중풍병이나 문득병 같은 거는 그 낫기 어려운 병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세 번째나 계속 많이 듣고 들으면은, 또 읽고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작업을 했는가 그러면은 우선 마태복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치유 사례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데, 여러분 개정 개혁 성경이 있고 또 현대의 성경이 있고 또 아가페에서 나온 쉬운 성경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버전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연달아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무려 15페이지가 나왔습니다. 15페이지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아가페 쉬운 성경은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번역이 잘 됐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은 좀 유감스럽게도 컴퓨터 다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타자를 잘 못 치는 사람이지만은 독서리 탑법으로 하나씩 찍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병원에서 누워 계신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을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일일이 그 쉬운 성경을 쳐가지고 작성한 것입니다. 좀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혹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 바이블 앱에서 제가 그 예수님의 치유 그 부분만을 제가 녹음해가지고 제가 다운받아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드라마틱하게 성우들이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들을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실감나는지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실감납니까? 그 엄마가 막 절규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낳게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프린트물 모은 것을 쭉 읽어보니까 15분 걸려요. 15분이. 아니요, 30분이 걸립니다. 30분이. 그리고 이 드라마 바이블을 쭉 해보니까 약 12분 정도 나옵니다. 12분 정도. 그러니까, 이 프린트물은 버전이 3개니까 드라마 바이블보다는 3배가 더 많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합하면은 프린트물이 30분, 그 다음에 드라마 바이블이 12분이니까 약 40분 정도, 약 40분 정도를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 몸의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40분을 투자해가지고 매일 40분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마태복음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프린트물을 읽고 또 이렇게 듣기도 하면서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냥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 30일 강에서 하신 말씀처럼 드린 말씀처럼 그때 그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그 88세인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웠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병원의 의사들 치료로 나온 게 아니었죠. 늘 의사와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그랬잖아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야,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명령의 기도를 매일매일 여러 차례씩 그렇게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했는데 그러기를 몇 개월 했다 그랬어요? 6개월 만에 이분은 탈탈 털고 완치되어서 병원에서 나와서 다시 인도로 선교사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스탠리 존슨 선교사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얼마나 그렇게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얼마나 믿음으로 지속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지속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조용한 장소에 가셔서 자기 혼자만 있는 공간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중심으로 아까 그 아이의 엄마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각 치유 사건의 주인공들처럼 막 예수님에게 막 매달려서 막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주인공들이 치유받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바로 그 주인공이 나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그 위치에 서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새벽 큐티도 말이죠. 큐티도 이 치유 말씀 중심으로 매일매일 한 건씩 이렇게 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대개 보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6개월 동안 하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매일매일 몇 %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치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낫게 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 조금씩 지금 낫고 있다. 몇 %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늘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나와 하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열중쇼 안 하고 계십니까? 천국에서 지금 쉬고 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신신한 종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치유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에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들어간 내주에 계신단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까 가난 여인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암병이든지 어떤 불치병이 고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체 어디입니까? 저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주십니다. 여러분 높은 데서 내려다보시면 질병도 밟아버리고 다스려버리기를 바랍니다. 뭘로? 여러분의 믿음의 말로 말해요.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6문장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의 질병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은 위치에서 내 질병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무개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유가 내 몸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의 질병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하늘의 주님과 함께 앉은 위치에서 내 질병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무개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유가 내 몸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치유 사례를 정리한 것이 15페이지 되는데, 여러분 필요하시면은 저에게 이메일을 요청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